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렵고 고달프고 힘들고 촉박한 세대를 살고 있지만도 어제 우리는 하루 종일 주의를 거룩히 지킬 수 있었고 조용하게 평화롭게 주를 섬기며 하루를 예배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주변 환경은 어렵기만 하고 그 어느 거 하나 믿을 만한 것도 없고 또 장래가 보이지도 않습니다마는 주님의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아오며 또 오곡백과가 풍성한 가을을 즐기게 하시고 연중 가장 풍성한 계절 나눠 보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를 감사하며 한밤을 편히 쉬고 다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의 전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건강과 자유와 믿음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처소를 허락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지 못합니다. 또 있어야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나약한 심령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또 혹은 이 시간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혹은 집에서 요양하면서 이 거룩한 시간 이 자리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고 한데 은혜 후에 은혜를 도와사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 높음을 향하여 살게 하시고 오늘도 신령한 세기를 향해 살게 해주시고 무상한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밝은 미래를 지향하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싸우니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시옵소서. 진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경륜과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밝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 기업들이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 이 도성이 복을 받고 그리고 이 강남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위에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고 대통령과 국무원 우리 모두가 다 주 앞에 바로 서고 온 국민이 주 앞에 정직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부족하지만은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함으로 어서 속히 모든 전쟁이 멈추고 시기, 질투, 증오 그리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그 무서운 악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평화의 사람 그리고 은혜의 사람들로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제 모든 현대적인 매개체를 통해서 온 세계에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다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도 하나님 함께 계셔서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오늘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시고 우리 수립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은혜와 그 축복을 찬양하는 가장 복되고 한평생의 가장 은혜로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과 수험생들 오늘도 하나하나 돌보시사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잠시도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주의 위로가 함께 하옵소서. 주여, 이 하루의 생활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과 잠시 지나가는 기분까지도 주께서 주장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은혜만을 찬양하는 이 아름답고 귀한 날이 되고 참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 말씀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로부터 오늘 12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오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걸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라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 어찌하여 떡이 없어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죽은 것이 바구니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 줄이여 기억지 않느냐 어찌하여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에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시각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의 방향에 대해서 하시는 그런 귀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끝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됐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깨달으니라. 그제야 제자들이 깨달으니라. 이건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세계관이 바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생각이 보다 더 먼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눈에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덕성이라는 거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양심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진리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많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저 지나갈 것이니까요. 이건 곧 지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곧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은 이제 내 손에서 떠날 것입니다. 그 어느 거 하나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언제든지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신령한 것,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본다고 보나요? 생각 없는 것은 보여지지 않아요. 생각 없이는 들려지지도 않아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참 미련했어요. 이래서 사람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신령한 것을 생각하면서 또 이 물질적인 세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만 생각하면서 또 신령한 것도 생각지 못해요. 둘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시각은 어떠냐 하면 예수님은 보이는 것, 이 보이는 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해요.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할 때에 이거 떡이 어디까지나 떡을 뗍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기념하라는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떡을 먹으면서 생각은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거로 떡을 뗄 때마다 떡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신령한 세계를 생각해요. 물질을 만지면서 신령한 세계를 생각해요. 그리고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도 주님을 생각해요.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솔로몬의 옷을 생각해요. 신령한 세계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이 가시적인 것 속에서도 항상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제자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건 또 얘기가 달라요. 또다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삼가라. 이건 보이지 않는 진리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삼가라 했는데 제자들은 옳지 떡이 없구나. 지금 떡을 준비하지 못했구나. 떡을 생각했어요. 그 떡 외에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제자들의 잘못된 시각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지 보다 더 멀리 생각하는 사람, 보다 더 깊게 생각하는 사람, 보다 더 신령한 세계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었더라면 오늘 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지금 건너편으로 갑니다. 지금 배 안에 있습니다. 배 안에 있는데 아마 저들이 좀 급히 서두르면서 떡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배 타고 가면서 보니까 그 시간이 식사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마 서로 가다 이제 시장기가 느껴지는데 이제 배 건너가서 저쪽에 가서 식사를 하면 아무래도 잠시 시장한 대로 얼마를 기다려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 배고프다, 떡이 지금 있다든가 없다든가, 이거 왜 준비를 안 했나? 이런 생각.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미처 못했나? 그래서 생각 안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엉뚱한 거죠. 배 타고 이렇게 가시다가 느닷없이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사두개 교인의 누룩을 삼가라. 누룩 하니까 떡 이렇게 생각했다. 누룩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제자들은 떡을 생각했어요. 이 누룩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바리새인 교인과 서기관들, 사두개 교인들 이 사람들이 그들의 교훈이 있어요. 생활 양식이 있고 그들의 세계관이 있어요. 사는 생활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외식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이기적이고 완전히 위선적이에요. 그런 것을 삼가라. 왜요?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고 그런 얘기 듣다 보면 다 누룩이라는 것 조그마한 것이지만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온 밀가루에 퍼지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바리새인 교인의 누룩, 그들의 교를 주의하라. 사두개 교인들의 그 생활 양식 주의하라. 이거 중요한 경고입니다. 그 누룩과 같다. 누룩과 자꾸 퍼져나간다. 그러니 저 불순한 사람들, 저 위선자들, 저들에게 누룩을 삼가라. 조심하라고 했어요. 빠지나 예수님은 이 누룩이라는 말 속에서 신령한 세계를 말씀하고 신령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떡을 약했어요. 가만히 보니 떡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아마 예수님이 시장에서 떡 생각이 나서 이 말씀하는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알지 못하느냐.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떡에 대한 얘기 같아도 떡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 떡을 말씀하시면서 신령한 세계를 말씀하고 있죠. 신령한 세계를 말씀하면서 떡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생각은 항상 신령한 것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요새 말로 의식 전환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질에 매이고 물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말은 내가 어찌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모르느냐.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여기 의논하느냐 하는 말은 여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교인의 누룩을 삼가라.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 좋은 사람이 잘못 돌아간 거죠. 누룩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신가 봐.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떡을 준비하지 못했네. 이러고 보니까 떡 가져온 거 없나? 예수님께 대접할 떡이 단 한 개라도 없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비가 벌어집니다. 의논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마 수제자 베드로가 한마디 했을 거예요. 가룟 유다 보고 말했겠죠. 그가 회개니까요. 돈주머니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집단 행위를 하면서 그가 회개란 너. 유다야, 너 왜 떡을 준비하지 않았나? 그런 거 제때 준비하라고 돈주머니 맡겨놨는데 왜 배를 탈 때 이제 요 배 타고 건너가는 기간에 배 안에서 식사하도록 또 예수님을 대접하도록 준비하지 못했는가 하고 물었을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또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신이 수제자인데 당신이 준비하라고 하면 내가 준비하는 사람이 내가 돈주머니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내가 떡 사러 다니는 사람이 당신이 말을 리마인드 했더니 챙겼더라면 다 준비되는 건데 왜 날들어 시비를 하는 거예요? 이래저래 된 거예요. 누구 책임이냐?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떡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 누구 책임이냐 그거예요. 시비가 벌어졌어요. 바로 그런 의논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시고 가라사대. 그들이 무엇을 의논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저런 친구들이 있나. 뭘 저 사람들이 저런 모양인가.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요.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떡이가 있겠지요. 배고프면 먹어야겠죠.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는 그 수준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 보니 깨닫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는 기억지도 못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깨닫는다는 것. 자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5,000명을 먹이는 보았어요. 4,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보았어요. 그러면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라도 최소한도 예수님 따라다니면 부진않겠다.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또 문제가 됩니까? 굶을 수도 있고 몇 끼 굶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 앞에는 떡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왜 생각지 못하나? 깨닫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떡 문제는 없어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5,000명이건 4,000명이건 먹일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떡 문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도 깨달음이 없어요. 또 하나는 어찌하여 기억지도 못하느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 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건망증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특별히 은혜에 대한 건망증,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그 큰 감격이 있어 그 은혜로 오늘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같이 사랑하신 분이 오늘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되죠. 이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늘도 함께 계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죄로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광야에 머무르는 동안 이 광야 교회에서 범한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원망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아주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망은 곧 불신앙이요, 원망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원망은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과거에 받은 큰 이적에 대하여 건망증이 있다는 거죠.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걸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때 감격해서 대로 나누어서 하나님은 찬양을 드리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어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뭐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모세를 죽이겠다고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해요? 이게 다 은혜에 대한 건망증에서 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받은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장로님을 압니다.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참 신앙적으로 신실하게 살아서 어찌라도 단 한 번이라도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것은 훌륭한 거죠. 별명이 예동생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했어요. 그분은 예수님 동생 같은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 집에 들어가 보면 괜찮게 살아요. 그 당시에 그 안방에 한 구석에 이렇게 그 등에 메고 다니는 루크사크가 있어요. 그 배낭이 하나 거기 걸려 있다고요. 아주 먼지가 묻어 다 낡았고 그런 게. 그거는 절대 치우지 못하게 해요. 거기다 걸어놨어요. 왜냐하면은 그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올 때 그 아주 도망에 나올 때 뒤에서 총을 쏘았어요. 그 총을 쏘고 하는데 그 총이 배낭에 맞았어요. 구멍이 뚫렸어요. 맥방이. 그러면서도 자기는 무사했어요. 그래 땅에 엎드렸다가 도망에 나와서 살았어요. 그 배낭을 볼 때 이 총알이 말이야 이게 이렇게 얼마나 감격해요. 그때의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 딱 매달아 놨어요. 조금 걱정이 되고 조금 좀 마음이 다 뜻대로 안 되고 울적할 때 딱 쳐다보면 그때 장면이 여기 하나의 영화 장면처럼 확 지나가요.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감격했던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나면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그때 그 시간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다 그런 체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감격했던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원하고 약속하고 그 은혜의 날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깨닫지도 못하느냐, 기억지도 못하느냐, 이 미련한 사람들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받은 은혜를 오늘의 현실 속에 그것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오늘의 현실 속에 적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는 어제고 이건 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자 어떻게 떡이 없음으로 인을 하느냐, 떡에 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지도 못하느냐, 왜 그렇게 쉽게 잊어버렸느냐, 그때의 그 사건과 오늘과를 왜 연관해서 생각하지 못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했다면 오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제 내가 큰 은혜 가운데 살았다면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요.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바리새이 교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누룩이 아니요 또 사두개 교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으니라. 그제야 깨달으니라. 여러분 이리 생각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깨달습니다. 또 깨달을 것입니다. 새롭게 깨달아갈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현실 속에 적용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보면서도 깨닫고 내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달리 생각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항상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깊이 한 번 더 깨달아 봅시다. 깨닫지도 못하느냐, 기억지도 못하느냐.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